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죠. 두 번째 편지를 쓴 이유는 대략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란이 지속되고 있었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환란 중에도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도록 다시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두 번째 이유는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인 혼란과 종교적인 박해와 환란을 틈타서 이 종말에 대해서 엉터리 주장을 하면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사이비, 이단,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이런 엉터리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들이 이전부터 가르쳐왔던 복음을 잘 붙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종말에 대한 거짓된 주장들에 대해서 미혹돼서 이미 무절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그런 교우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권면하며 명령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편지를 두 번에 걸쳐서 썼던 것이죠. 현실에서는 견디기 힘든 그러한 환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또 주위에서는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또 정말 올 것이 왔나 그런 징조와 또 여러 가지 재난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이 마지막 최종 심판의 때가 이미 임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도 가졌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이 어렸죠. 이제 신생 교회요. 또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은 그러한 교우들에게 있어서 이런 생각은 어쩌면 자연스러운지도 모릅니다. 이제 세상은 끝났다. 그러니 종말이 왔으니 일할 필요가 없다.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일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어차피 끝날 거. 이제 남은 시간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는가?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어떤 교우들은 스스로 일은 하지 않고 무절제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전통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영향이 교회에게 확산되고 점점 퍼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3장에서 아주 강한 어조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 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게 오래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수고했고 또한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며 인내하고 있었죠. 그래서 젊은 교회요, 신생 교회요, 그러한 어린 연수가 오래되지 않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지역의 교회나 성도들에게 좋은 소문이 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늘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또 믿음이 없는 자들도 있고 오히려 또 믿음을 방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우 중에는 심지가 곧지 못하고 신앙이 깊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 쉽게 이런 거짓된 주장 또 잘못된 종말론 그리고 무절제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주장에 미혹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자라가고 성장하기 마련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는 않고 들어도 그냥 흘려버리고 마음에 간직해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 턱이 없겠지요. 이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신앙이 있고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른 말씀의 교리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기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그릇된 방향으로 가기 쉬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 같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릇된 지식과 편견에서 비롯된 잘못된 방향. 그래서 그 열심은 오히려 잘못된 그러한 열심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릇된 지식과 잘못된 편견 때문에 게으름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게으름에 빠져서 무절제하게 규모 없이 행하는 그런 교우들이 있었고 이들은 게을러서 자신의 일은 하지 않으면서 여기저기 말만 만들고 엉뚱하게 일은 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을 더 오히려 힘들게 하는 이 다툼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저지름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한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무절제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개역개정에서는 규모 없이 산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가진다는 것은 혼자만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고려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덕을 세우려고 하고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런 방향과 목적을 갖고 신중히 행하는 사람이 이 규모를 갖고 있는 것이다. 또 절제하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 중에는 규모 없이 행하며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의 가르침이나 바른 전통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그저 자기의 주장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행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고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고 그 신세 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하지 않도록 오히려 일을 만들고 간섭하고 참견하고 공동체 전체 유익을 깨트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권면하죠. 명령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조용히 일하라. 자기가 먹을 걸 자기가 벌어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무절제하고 규모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또 낙심하는 그런 교우들도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 경계해야 할 것은 낙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가고 있다고 여기는데 그런데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일이 잘 안 풀리고 안 될 때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소용없는 것인가? 아니 함께 힘을 거들어주고 또 격려하고 함께 길을 가기보다는 그것을 막고 뭐라고 뒷담화를 하고 또 일을 망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낙담이 찾아오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형제 자매들에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음을 지키도록 권면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문제를, 그러한 낙심케 하는 일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도 교인으로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교회로 나오게 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그를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자 함이죠.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그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함께 따르도록, 함께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으로는 그러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바이러스에 전염되듯 그렇게 전염되지 말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거리를 두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아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도록. 그러나 부패한 본성은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더 거스리고 더 역행하고 더 그릇된 길로 가는 경우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의 선택은 각자 내리는 것이기에 그 삶의 선택에 대한 결과는 각자 자처하게 되겠죠. 그러나 성도로서 가져야 될 자세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한 사람들을 조심하고 사귀지 말며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 그러나 15절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라. 그들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또 언약 백성 삼으신 성도이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함께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그 길을 걸어가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처럼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말씀 사역자인 자신과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여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1절이죠.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비가 자식에게 품는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과 격려의 말을 덧붙이죠. 3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해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명령한 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실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실행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잘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제까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며 칭찬받는 모습을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고 또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권면하며 또 격려하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것처럼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이제 끝맺죠. 사도 바울은 축복의 기도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 샬롬을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